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보통 이제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로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평소에 전하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이렇게 차근하게 써서 보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로마서를 언제 썼을까라는 것에 대한 보통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사도행전에 세 번의 전도 여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에베소 사역을 중심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 내용이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그 사역이 끝난 후에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마게도냐로 해서 헬라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요 20장 1절 요 즈음에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거죠. 헬라에 이르러 요때가 약 한 AD 56년, 57년 이렇게 보고요.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여기서 석 달 동안 있을 요때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 사도 바울이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어떤 그 후속 조치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 그들이 물어본 것에 답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할 때 쓴 서신들이 나머지 서신들이라면 로마서만은 유일하게 본인이 가지 않은 교회, 본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본인보다 먼저 서신이 먼저 가도록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서로 알고 교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건 있지만 직접 가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본인보다 먼저 로마서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평소에 전하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내용도 길고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8장 내지는 11장까지가 주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보통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분은 어렵다고 해서 피하고 어느 부분은 쉽다고 해서 또 좋아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더 보면 볼수록 친숙해지고 더 안 보면 안 볼수록 멀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로마서를 보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교회사에서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특별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새롭게 교회를 개혁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사백년경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할 때 390년쯤 되는데 그때가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할 때 로마서 13장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읽고 회심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 1장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의미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숙고하다가 복음을 중세 말기에 복음을 잘 가르치지 않던 교회 분위기에서 본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교회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개신교가 탄생한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1517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구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을 때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그런 학자가 로마서 주석을 써서 로마서 주석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시 보수주의로 돌아오게 한 그때가 한 1920년쯤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감리교를 시작한 잔 웨슬레도 모라비안 그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마르틴 루터가 쓴 사도 바울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다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로마서를 또 나누면서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연대는 보통 한 57년경, 57년경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은 고린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에서 로마가 로마 제국 수도이니까 로마에서 교제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도움으로 스페인까지 갈 그런 계획을 세웠던 그런 내용이 로마서 자체 안에 들어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할 일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 이 서바나가 이제 스페인이잖아요. I plan to so when I go to Sp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또 헌금 또 어떤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11장까지가 교리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생활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문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처음 1절부터 7절까지가 로마서를 시작하는 인사말인데요. 이 인사말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해 놨지만 그리고 영어 성경도 구두점을 찍은 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놨죠. 문장을. 그러나 원래로서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쓴 그런 것이고 이렇게 길게 쓴 첫 인사는 로마서가 가장 길게 썼다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누구로 생각했느냐는 것이 여기에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자신은 예수,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종이다, 둘로스다, 슬레이브다. 종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자신은 12사도와 같이 그런 사도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AD 35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15절 16절에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자기는 부르심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set apart. 따로 이렇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죠.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함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것이 특정한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 가스펠, 하나님의 가스펠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약속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고 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성부 이야기하다가 이제 성자 이야기하시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우리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자세히 보았듯이 요셉과 마리아 유다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령으로 성자를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자동사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타동사로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자를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부활을 수식하는 말 중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이 표현 from the dead. 그래서 이게 죽은 자들이잖아요. 더 dead 하면 게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던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도 3장에 보면은 2장에 10절인가요? 보면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세 구분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천사들, 또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서 죽어서 그의 영혼이 간 사람들, 믿는 자, 이게 하늘에 있는 곳이죠. 또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탄이 땅 아래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사탄과 또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아래 곳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구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에서 다 땅 아래 했으니까 그 믿는 자들을 데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땅 위에 하늘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우리 주님이 단지 무덤에 계셨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또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인자가 땅속에 있으리라. 그 땅속이 단지 무덤이나 땅속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또 이 무저갱에 계셨다. 에비소스 무저갱에 계셨다는 이야기도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누가 무저갱에 로마서 10장 7절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셨는데 율법의 의로 너 스스로가 네가 하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짧은 표현이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영혼이 죽으신 후에 바로 음부에 가셨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지금 이 부활의 사건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이야기죠.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곧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 진리를 하나만 뽑아라 라고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역시 그분의 신성인데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부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직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 외에는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가 이 부활을 참여할 것인데 우리가 참여하는 이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인 거죠.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첫째 부활이고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영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죠.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1000년이 미래에 있을 1000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을 이 1000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 이것만 믿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항상 나의 부활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음부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말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 그래서 아주 핵심 귀절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영적 위치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런 말씀이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부활했고 살리셨고 부활했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승천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승천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이것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실체를 모르면
지금 이 실상에만, 지금 이 땅에 있는 현상에만 눌려 살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라는 사실을 딱 깨달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일들에 어,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힘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은 사도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가 받은 사명을 우리가 사도적 사명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은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사도들만 하고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적 사명, 사도적 교회. 예,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신자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을 사도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듯이 너희도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유대인 출신 바리새파 유대교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일단은 첫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부르셨고, 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 성도도 있었지만 로마인 성도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실은 이 믿지 않는 이방인도 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기 때문에 그 둘은 둘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포함돼서 여기서 그들 중에서라는 말에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의 그 시작인데요. 여기에 로마에서라는 말을 우리 베톤루지에서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베톤루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베톤루지 한인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이 편지를 단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보내는 편지로 받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낸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또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석 달 정도 머물면서 로마에 가기 원하면서 그가 평소에 전하던 복음을 편지로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를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힘으로써, 우리 삶을 끌어가는 힘으로써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